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말씀이 주는 의미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조 이야기는 1, 2장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라고 부를까요? 분량으로 보면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6장에서 9장까지 4장에 걸쳐 나옵니다. 분량으로 보면 창세기보다는 노아 홍수 이야기로 해야 할 것입니다. 12장부터는 어떻습니까?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전체 분량의 4분의 3이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창세기보다는 족장들의 이야기 혹은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라 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의 책입니다. 첫 사건, 첫 시간, 첫 역사를 다룹니다. 만물의 시작부터 인류의 시작, 결혼의 시작, 재해의 시작, 은혜의 시작, 가정의 시작, 열국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만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시간이란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시작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이 세상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떨어짐으로 만물이 생겼습니다.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지금도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조각하여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 창조 행위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창조 행위로서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무질서할 때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말씀에 그에게 떨어진 75세부터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자신은 75세가 되기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떨어진 순간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달을 1년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들어오신 날, 그날이 그들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누구신지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개입하신 날, 그날이 그들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그들에게 떨어진 순간,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 드디어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태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썩어질 씨는 자연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육신 덩어리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서 곧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 순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삽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듯이 말씀이 없으면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